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대화와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니고데모라 불려지는 분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요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되어도 무엇을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리고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 또 한 번 읽어드립니다. 무엇이 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로 부르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분들이 있음을 시사하시는 구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에 입성할 수 있는 곳임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도 읽어드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엇이 되었고 무엇을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분들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사셨던 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가운데 빠져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회개한 죄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여 사함받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밝히 여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소망과 확신을 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과
살아내시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열매로 맺지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심중을 살피시고 더불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과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니고데모. 그분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여 주시며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무슨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거듭나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은 이해가 아닌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거듭남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 했던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이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느니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뜻해요. 그렇게 다시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못함에 인하여 니고데모는 심히 혼란함을 지금 느끼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이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에 관해서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말씀을 들었으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 주어도 그것조차도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을 배움받거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거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만일 말씀이 이해되어짐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누구든지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 이해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니고데모와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시면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라 하심을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밖에 놓인 분들에 관한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구약 민수기 21장으로 가려 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불운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이들의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짜증났어요. 힘들었어요. 기하급시 반복되는 열사의 사막을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무 낙이 없는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원망이라는 그릇에 담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분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지요. 독사가 이들 앞에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고통과 신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머문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셨을까요? 성경은 그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앞의 구절에서는 불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머문 이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말씀을 듣고 믿은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불뱀이 출현했어요. 어떠한 이유든 그래서 그 불뱀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불뱀으로부터 물린 이후에 생명을 보존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독이 혈관을 통하여서 온몸에 더 퍼지지 아니하도록 먼저 물린 부위에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에서는 물린 자국에 들어있는 그 독을 빼내는 것이 독이 더 이상 사람의 몸에 퍼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뱀에 물리면 이런 민간요법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면 생명을 잃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길을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묶어야지요. 빨리 독을 빼내야지요. 독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는 약초라도 빨리 구해서 빻아서 그 상처 부위에 붙이든가 해야지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래요. 그거 쳐다보면 다 살림을 받겠대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중에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신 죄 사함이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길,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림을 받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그 능력은 말씀을 듣고 이해함에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믿음대로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선진들의 사건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이해되어지지 않은 말씀까지도 믿어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여 역사함 받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오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한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르는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로 갑니다. 여기에는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셨던
나아만이라는 분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나아만께서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셨으나 당시로서는 불치와 난치병이었던 문둥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고치려고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께로 가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문둥병 걸렸어요. 어떻게든 치료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치료 방법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가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나아만 망설일 이유 없었어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또 혹시 알아요? 가면 정말 고침을 받고 오게 되어질 줄? 여타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병 고침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성경 통해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환담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어요. 엘리사의 초청을 받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문 듣고 하나님의 사람 면전 앞에 오게 되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와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 내용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신이 직접 나간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비서를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비서를 통해 이러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엘리사가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다 알려주셨잖아요. 다 들려주셨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아시죠? 그 말 듣고 화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이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만은 지금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기가 불편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러갔어요.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노하며 그분은 물러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관해 그의 신명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치 못한 그 이유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입니까? 이해되어질 만한 이야기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즉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병을 고침 받으려면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무언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대치되어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시 살펴본 앞전의 말씀과 내용들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수 선생님,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 가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직분을 얻어야 한다. 잘 섬겨야 한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은 무엇의 수고에 따른 그 대가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이 우리는 믿어지지 못할 때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아요. 뭔가 드려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다른 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라.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아만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병 고쳐주려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호를 부르고 머리에 안수를 하던 아니면 환부에 손을 얹고 뭐 기도를 하던 안차를 하던 뭐 거룩한 곳에서 떠온 생수를 몸에 갖다 붓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제시되어지는 방법이든 나는 그 일대로 한번 해서 병을 고침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 씻어. 그럼 4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질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더더군다나 나아만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같이 화를 냈던 이유는 요단강, 더럽고 협소한 강이었어요. 배곡 같은 물이 흘러가고 경치가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흘러가는 작은 강. 더럽기가 짝이 없고 그래서 쉽게 몸을 담글 만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그 요단강.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 방법 앞에, 그 제시해 주신 말씀 앞에 나아만은 결국 노함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과 나아만의 심경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신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함이 바로 내가 가진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상식 깨트림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믿어져
그 믿음 안에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이들이 되라 하심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깨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여 역사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내린 결론을 쉽사리 바꾸지 않고자 하는 습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시니까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 여겨집니다. 16년 목회하면서 적잖은 교인과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면하기 위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만나 대화하는 일 숱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과 결론 내려주신 분 어떠한 이야기를 갖다 드려도 그거 바꾸지 않고 깨트리지 않는 거 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떠나시겠대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안이 소중할 수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조금 더 소중하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니까 몇 명 정도 떠나도 괜찮을 거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목사에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교회 떠나시겠대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떠한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 떠나시겠대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찾아뵈야죠. 권면합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없으시겠어요? 상고초려합니다. 식고초려하기도 해요. 제사, 대화하고 문자하고 자신이 한번 생각을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결론을 내린 분들은요,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바로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나아만이 백지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갔다면 불편함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생각이 있었어요. 나와서 기도를 해주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나병을 가졌으니까 내 몸에 그래도 손이라도 얹고 기도라도 해주겠지. 무슨 물이라도 약이라도 발라주겠지. 아니 뭐 약초물을 빻아서 내게 먹게 하라고 할까? 이게 상식이니까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단강 가서 몸 씻어. 얼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돌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 생각과 배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입은 이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 깨트려지며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입은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입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받아 믿어짐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니고데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니고데모는 오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 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계셨던 분이에요. 최소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그것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구원과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과 영생 얻을 수 있냐고. 그런데 나올 때 내 생각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과 영생 얻을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만 말씀하셔요. 그러니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대치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말씀 듣지 않고 떠나요. 반대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기도 해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과 영생은 이렇게 해야 얻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대치된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후입니다.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울까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아닌 영의 것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내 상식 밖에 나아가는 내용으로 계속 풀어지자 결국 이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까?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이 걸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말씀이 계속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 그것으로부터 계속 부딪힘을 받게 되어지자 결국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도 동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은혜의 기회들을 박탈당해버린 사람들, 아니 스스로 차버린 사람들, 떠나가 버렸대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데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입은 분들 모두가 되셔서 자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이지. 하나님,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또 말씀 듣고 믿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제거해 주세요.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자세와 마음으로 서기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 구하는 이들에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넉넉히 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예비한 은혜와 천복을 입고 누리시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